여러분, 미국의 그 부시 대통령이 2명 있었습니다. 아버지 부시 그리고 이제 아들 부시가 있었죠. 그 아버지 부시가 그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 어느 시골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번은 이제 그 학교의 어린 학생이 아무래도 이 노인이 이 대통령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아저씨가 정말 대통령이에요?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정말 대통령이란다. 아저씨가 정말 대통령인 줄 어떻게 알아요? 대통령인 것을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참으로 난처해진 이 부시 대통령이 이제 그 아이에게 자기가 대통령인 것을 믿게 하려고 여러모로 이제 고심했어요. 뭐 운전면허증도 내보이고 신용카드도 내보이고 그런데도 그 어린 학생이 아주 미심적인 눈으로 계속 이렇게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었고, 또 부시 대통령은 그 아이에게 자기가 대통령인 것을 증명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이제 그 대통령이 신분증을 내보이는 그 장면의 사진이 신문에 실렸는데요. 여전히 그 아이의 얼굴 표정이 아주 의심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믿지 않으려는 경우에 자기의 신분을 증명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라면 얼마나 비극적인 사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용사회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자, 그런데 신용사회, 우리의 이런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사실 믿는다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는 것도 힘든 일인데 하물며 남을 믿는다.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서로 믿어야 살 수가 있죠. 믿지 못하고 산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믿지 못하고 사는 세상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사실 요즘은 더욱 믿을 수 없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 믿어야 삽니다. 그리고 또 믿고 싶어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서로 믿을 때는 그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믿게 됩니다. 그 근거는 어디서 찾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행동에서 근거를 찾죠. 그러니까 그가 일상생활에서 나타내는 모든 삶의 모습, 행실이 틀림없고 정확하면 사람들은 그를 믿게 되지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실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일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그 예수님은 그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믿을 만한 분인가?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믿을 만한 근거를 주셨을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근거로 자기가 행한 일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행한 그 일은 뭡니까? 정말 예수님은 참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인가? 이 질문에 참으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가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 인정하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4대 성인에는 포함시켰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거쳐간 수많은 성인들이 그 주신 교훈들, 우리의 도덕성을 고양하고
또 바른 생활을 하도록 그런 길잡이 노릇을 하고 있죠. 또 우리 인류는 그런 분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한 그 4대 성인 중 그냥 한 분으로 왔다 가는 그런 분인가? 아니면 그 예수님의 교훈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 독특성이 뭘까요? 그냥 4대 성인들과 동일한 그런 정말 좋은 말씀하신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교훈 중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자, 그 말이 뭐냐? 여러분이 만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전혀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칠 말씀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그게 어떤 말씀들일까? 정말 이 말씀들이야말로 예수님을 그저 그냥 좋은 얘기하는 4대 성인과는 아주 다른 예수님만의 그 교훈의 아주 독특성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1장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요한복음 6장. 그리고 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이외에도 이런 말씀은 굉장히 많죠. 예수님 자신이 나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을 것이며 또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그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모든 말을 그냥 믿을 수 없는 말로 치부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 진실이라고 믿어야 할까요? 만약에 이런 말씀들을 다 믿을 수 없는 허황된 말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장이죠. 사기꾼이죠.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인데 그런 예수님, 그런 거짓말장이를 어떻게 4대 성인에 포함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그 성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런 거짓말장이를 성인에 포함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동시에 이런 모든 예수님의 주장을 진실로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교훈에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다 사실이든지 아니면 거짓이든지. 자, 여러분은 어떤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이 앞에 놓고 물었어요.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더러는 침례 요한입니다. 누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누구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뭐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 그때 그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정말 여기 이렇게 등장했던 인물들, 뭐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또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렇게 그들을 존경하고 그렇게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생이라는 사실을 거부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주장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랬던 것처럼 그때 당시의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들은 좋아, 괜찮아, 좋은 교훈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이며 믿는 자를 영생하게 한다는 그 말은 다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돌리면서 그 말씀 앞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재판하는 그 법정에서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예,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 빌라도처럼 여러분은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빌라도처럼 사기꾼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이신 분으로 믿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앞에 놓고 빌라도처럼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재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장을 부인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만한 무슨 어떤 일을 정말 행하셨습니까? 만일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저 그냥 좋은 말씀, 좋은 강론이나 하면서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한다면 그건 사기꾼밖에 더 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 그분의 생활은 완전히 그 언행이 일치하는 그런 생애였죠. 하지만 그런 그 언행일치의 그런 도덕적인 삶은 뭐 성경에서 얼마든지 이제 예수님 말고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성인으로도 추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자나 석가,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도 그런 언행일치의 삶을 잘 살았어요. 하지만 이런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이 나를 믿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훈을 주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교훈을 따라서 살도록 가르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훈을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따라 잘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행하거든 그걸 보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뭘 행하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게 뭐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이 행하신 그 믿음의 근거인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황금 같은 교훈을 많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죄인들을 사랑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할지라도, 그냥 그분이 죽은 것으로 그 생애가 끝났다면 그분은 인류의 구주가 될 수가 없고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 생활의 모본은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인류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대신 죽었구나. 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이라면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고 정말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는 것은 굳이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한다, 그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예수라는 그 인격자를 믿는 겁니다. 그가 행하신 일이 나를 위하여 하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기가 생명이고 또 부활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행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다시 말해서 이 기독교,
이 자체, 이 기독교의 복음은 모두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에 있어서 아주 핵심 사상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이건 전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 얻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근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나도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주장도 사기로 드러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겁 많던 그 제자들이 그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권세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자기 스승이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렸는데 뭘 근거로 그렇게 담대하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베드로의 담대한 증거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처럼 핍박하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이 된 그 극적인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바울이 얼마나 정말 강력하게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어서 끝이 아니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사실이 적어도 12번 이상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런 증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건이 그냥 그저 환상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냥 그것은 단순히 성경의 주장일 뿐이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이유 있는 의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것을 증명만 한다면 이 그리스도교의 모든 것은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아무도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탄이 정말 만일 할 수만 있었다면 벌써 그런 증명을 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은 했어도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의 원수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 대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하죠. 마태복음 27장 63절부터입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의 대적들은 파수꾼을 데리고 가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 돌문에 임봉하고 또 무덤 문 앞에서 정말 군인들을 세워가지고 파수꾼을 아주 굳게 세워놨죠. 그런데 그 부활 아침에 보쳐 서던 파수꾼들이 제일 먼저 어쩔 수 없이 그 부활의 엄청난 사건을 두려움으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자, 그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놀란 가슴을 안고 이제 대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하죠. 28장,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파수꾼을 세운 것이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파수꾼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인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려고 아주 노력했죠. 하지만 그 노력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될 줄은 그도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내가 당국자들의 손에 잡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분의 말씀대로 그는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행하거든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분만이 참으로 신앙의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고, 내가 행하거든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렇게 오늘도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실제적이고 확실하고 더욱 분명한 증거를 여러분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예수님의 이 말씀과 성경의 증언으로도 충분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의 예언들 시리즈 중에서요, 성경의 예언들 제3회 성경 최초의 예언, 이 제목으로 좀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정말 딱합니다. 억지로 바보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는 한 정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는지
그저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냥 믿어보자 이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어떻게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분명한 확신을 갖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와서 기록된 대로 이루시고 기록된 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은 모든 사람들도 기록된 대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모든 약속을 성취시키는 그런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의문이 종종 생기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증거와 증명과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요? 제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